예, 그래서 오늘 12장만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던 어느 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한 그 다음이겠죠. 어느 날 모세가 뜬금없이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구스라는 이방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우리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구스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또는 뭐 미디안 이렇게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한테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십보라잖아요, 그죠?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어요. 아들도 둘이나 있고. 그런데 모세는 왜 또 결혼을 했을까요? 한 번이면 족한 결혼을 왜 두 번이나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추측을 하는 거죠. 아마도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구스 여인이 십보라다. 십보라가 이제 미디안 출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마도 십보라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가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왜 결혼을 또 하냐 이렇게 싶겠지만 남자분들은 또 여자 없으면 또 못 산다 그러대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모세가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한 이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다. 뭐 십보라가 살아 있었다라든지, 근데 다른 여자는 결혼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 가지고 모세를 책망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라고 다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 모세라고 해도 책망할 거 책망합니다. 그래서 바위 두 번 쳤다가 하나님이 이제 혼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혼내시는 분인데 이 잘못된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혼내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이 모세의 결혼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는데 그의 누나와 형이 모세를 책망합니다. 비방해요.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뭐라고 말했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세의 누나와 형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냐라는 거죠. 모세한테 했을까요?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모세한테 찾아가가지고 잘못했다라고 말을 한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와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모세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다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너라고 그래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라고 말하는 게 맞죠. 따라서 그 자리에는 모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모세의 형과 누나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자기 동생을 흉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뭐 잘못을 해서 흉보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비방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구스 여자랑 결혼한 것 때문에 지금 비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방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결혼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이 시국에 그렇게 장가가 가고 싶냐? 네. 또는 우리 같은 히브리 민족도 아니고 왜 너는 계속 이방 여자하고만 결혼하냐? 라는 식으로 뭐 결혼과 관련된 어떤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 애들도 아니고 80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으니까 80 먹은 사람이 애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동생 흉보는 거 이거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가족끼리는 이러지 맙시다. 예? 여러분 가족끼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감사주고 축복하고 그래야지. 그렇죠? 동생이 형 흉보고 있고 또 형은 동생 흉보고 있고 정말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 또 주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교인들끼리 흉보면 안 돼요. 예. 우리는 같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제 뭐 잘못했어. 그래서 뭐 흉을 보고 싶은 마음이 뭐 들 수 있겠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흉을 꺼내는 순간 집안 망신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굳이 이게 꺼내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비방을 보면 모세의 결혼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비방의 목적은 모세의 결혼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전부터 이 사람들은 모세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동안 모세가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모세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린 거죠.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씹어버리겠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딱 걸린 게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겁니다. 아 그래 이 정도라면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겠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뭐 전부 다 기록된 건 아니고 일부만 기록된 거잖아요.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랑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모세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막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대단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 그 모세가 지금 뭐 했는지 봐라. 지금 이 시국에 결혼을 하고 있다. 뭐 십보라가 죽은 지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혼할 때냐.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그를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때지 지금 결혼할 때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세 대단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대단하다? 우리도 대단하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뭐가 불만이었냐면 동생이 너무 잘 나가는 게 불만이에요. 사람들이 동생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처럼 따르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자기 동생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동생이 대통령이 됐는데 정치를 너무 잘해서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질투가 날까요? 기분 좋지 않을까요? 저는 저희 형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글렀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대통령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어떤 일 때문에 뭐 아주 나이 잘못도 아니고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지 못했는데 우리 형은 됐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한데. 근데 우리 형이 너무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아. 그럼 내 안에 질투 이런 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입장이 돼보면? 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너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형이랑 저희 매형이랑 다 목사거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막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만약에 우리 그 매형이나 큰형이 막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막 1,000명, 2,000명, 3,000명 되고 그러는데 나는 계속 이러고 있으면 좀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릴 때 버려졌잖아요. 버려진 아이예요. 그러니까 형이랑 누나가 봤을 때 버려진 아이예요. 우리가 보통 버려진 아이 하면 우리 불쌍하게 보잖아요. 그죠?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키우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바로 때문에 버려졌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40살이 되도록 이제 궁정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계속 노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 모세에 대한 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또 40년이 지난 이후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기적들을 막 행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애국과 싸워 이기고 바로의 군사와 싸워 이기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막 계속 행하니까 그들 안에 그런 질투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아론은 형인데 우리가 계속 뭐 얘기했지만 아론이 뭐 크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의 동생이 모세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누나 미리암은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누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 입장에서 더더욱 마음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저렇게 잘 나가지. 모세 형 아론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또 대제사장 됐지. 나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뭐냐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대제사장이 됐을 텐데.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투가 막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자기 동생, 지금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동생을 비방하고 다니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의 비방의 말을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2절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다닐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무섭죠? 내가 남을 막 흉보고 막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은 몰랐죠. 그냥 그 사람들만 듣는 줄 알았어요. 자, 이 비방을 하나님만 들었을까요? 모세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모세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신 형과 누나가 당신 욕하고 다닙니다 지금. 어떻게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겠습니까? 누군가는 듣고 모세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모세는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갑자기 이 내용이 삽입이 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넣었겠습니까? 모세 들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통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우리 형이, 우리 누나가, 우리 형은 능력도 없는 형, 대제사장 자리에 앉혀줬더니만 지금 나를 욕하고 다녀? 라고 하면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를 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3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가지고 화를 내지 않았다. 형과 누나를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지 여기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고. 여러분, 제가 온유함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온유함하면 떠올릴 게 여러분 야생마예요. 야생마. 야생마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도 죽여요. 뒷발로 차가지고. 그러나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사람을 태우지도 못하고 뭐 물건을 끌지도 못합니다.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존재. 오히려 남한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야생마예요. 그런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순간 그 말은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물건을 운반하기도 하고 무슨 점프하는 대회 나가서 금메달도 타고 주인한테 돈도 벌려주고 뭐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길들여졌다고 해서 그의 힘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냥 길들여져서 이제 그걸 절제할 줄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냥 착한 게 온유가 아니에요. 착해 빠져가지고 그게 온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힘은 있어요.
기질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예요. 모세 얘기 다 아시잖아요. 40살 됐을 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걸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그가 광야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뭐 수정이 됐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그런 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출애굽기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삶을 보면 가끔 모세가 막 승질 낼 때 있어요. 그러나 그는 점점 자기를 절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40년 전에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뒤집어 엎었을 것입니다. 형 집 찾아가 가지고 막 밥상 뒤집어 엎고 형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누나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돼서 다시는 안 보고 말도 섞지 않고 명절 때 뭐 얼굴 보지도 않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한테 그런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한 건데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세의 온유함을 본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화내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10년, 20년 그냥 꽁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 온유함이 필요해요.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죄송하지만 쫌생이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하하하 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웃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다닌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불러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세요.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 모세가 다른 선지자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모세나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 말은 제정신일 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의 꿈을 통해서 또 환상 가운데 보는 거기 때문에 맨정신에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제정신일 때 대면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재료, 성막의 크기 이런 거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선지자는 이거 못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뭐 환상 같은 게 있는데 뭐 사자같이도 생겼고 막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선지서 보면 모세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모세는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이게 딱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너희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얘기냐면 내가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물론 너희들도 아끼고 사랑하지만 너희와 나와의 그런 친밀감과 나와의 모세의 친밀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내 베프 중에 베프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베프를 욕하고 다녀? 겁도 없이? 너가 나랑 그렇게 가까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랑 별로 그렇게 친한 것 같지 않은데 왜 나를 친하다고 이야기하고 내 베프를 욕하고 다니니?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기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온유하게 참고 가만히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한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내가 누가 나를 욕한다고 나도 막 같이 욕해버리고 이런 건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 나를 욕하고 그럴 때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참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느냐?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로 가장 큰 질병이죠.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론은 안 걸렸어요. 누나만 걸렸어요. 왜 누나만 걸렸을까요? 누나가 주동자입니다. 누나가 주동자예요. 그냥 동생 아론은 누나가 막 주동하고 다닐 때 거기에 그냥 같이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 옆자리에 같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은 늘 주동자들을 벌 내리십니다. 그랬잖아요. 또 나중에 나오지만 주동자 또 나오거든요. 계속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꼈는지, 귀하게 쓰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계속 질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의 주동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동해가지고 계속 교회에 불평, 불만하게 만들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가 주동이 돼가지고 자기 동생, 그래도 아론이 좀 옆에 있어야, 대제사장이 옆에 있어야 자기의 말에 힘이 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어리숙한 아론 데리고 다니면서 동생 흉보고 다니는 거죠. 누나가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두려워진 아론이 모세에게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여기 보니까 아론이 깨달았어야 우리가 어리석은 죄를 지었구나. 진작에 깨달으면 좋을 텐데 꼭 벌을 받은 다음에 이걸 깨닫잖아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부탁합니다.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를 왜 모세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벌 내렸나요? 뭐 누구한테 해야 될 기도입니까? 보세요. 앞에 아론이 이에 여호와께 이르되 하고 읽어보세요. 완전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 주여 이러면서 쭉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완전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하나님한테 안 하고 모세한테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하나님과 뭐 얘기한다면서요. 그럼 하나님한테 직접 하면 되지. 왜 하나님한테 못하고 모세한테 하고 있냐고요. 자기들이 조금 전만 해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도 하나님과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막 이래놓고 정작 하나님한테는 살려달라는 기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들이 비방하고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던 모세를 찾아가잖아요. 재밌죠? 재밌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세의 권위가 더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왜 당신보다 못하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더 뛰어나다 이러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온유함으로. 그랬더니 오히려 형이 찾아와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막 내 주여 막 이러면서 그를 더 높여줍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 갖게 되는 좋은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뭐 억울해야 막 이러고 다니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온유함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훌륭한 게 뭐냐면 자기를 비방하고 다녔던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건성건성했겠어요? 진심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겠죠.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누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출애굽하면서의 많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 훌륭한 인격체로 신앙인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방하고 욕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 정말 별로였잖아요. 정말 별로였던 사람인데 그의 광야 생활이 그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누군가, 여러분이 정말 믿고 신뢰하는 누군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했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앞에는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좋은 얘기 막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거를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시길 바라요. 있으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나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이 겪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겪었어요. 왜요? 자기 친형이에요. 자기 친누나란 말이에요. 자기가 큰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고 자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이 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흉보고 다녀요. 그거를 얼마나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으면 내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누나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형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온유함으로 참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에서 배운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대로 모세는 자기를 미워한 사람에서 기도했을 때 관계가 회복되어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모세처럼 하면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를 불쌍한 마음을 여기고 기도해 줄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온유함으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말 신앙이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여러분, 모세만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에 옮길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얼굴 보여주시고 아멘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 가릴 때는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알 수가 없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